A.W. 토저의 God 챕터 6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창세기 18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편 19편 9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시편 92편 15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2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사야 28장 1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가? 만일 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성경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나는 구약에서 공의, justice가 의, righteousness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사용된 품사에 따라 어미가 변화하지만 서로 동일한 어근을 공유한다. 공의는 곧고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곧고 올바른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편 89편 14절은 공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말하고 시편 97편 2절은 의와 심판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한다. 공의와 의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그분은 도덕적으로 공평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음과 같이 꾸짖으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공평치 않은 unequal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불공정, inequity를 의미한다. 당신은 불공정, inequity라는 말과 죄악,
iniquity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아는가? 죄악된 사람은 도덕적으로 공평치 않은 것이요, 도덕적으로 균형을 잃은 것이요, 자신에게 공평치 않은 것이다. 시편 89편 14절과 시편 97편 2절에 사용된 심판이라는 말은 도덕과 관련된 상황에 공의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공의는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상황에 공의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 공평하면 공의는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반면 그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 불공평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공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어떤 것이 아니다. 공의는 바로 그분이시다. 문법학자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라고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굳이 하나님이 공의이시다 라고 말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공의이시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공의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또는 저렇게 행하시도록 요구한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 의미론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나 자신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인간의 언어는 비틀거린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신음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분명히 말하지만 공의는 하나님께서 순응하셔야 하는 그분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분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당신의 신이 그 무엇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 신이라면 당신의 신은 약한 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은 머리를 숙여 멍에를 메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공의의 요구에 굴복하는 신이라면 공의보다 작은 신이 되는 셈이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는 그분의 내부에서 생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분이 행동하시는 모든 원인은 그분의 내부에 있다. 사실 그 원인은 그분 자신이시다.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본질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다. 영원으로부터 그분께 덧붙여지는 것은 없다. 영원으로부터 그분에게서 제거되는 것도 없다. 원자 하나도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신다. 우주가 없어진 다음에도 그분은 현재와 조금도 변함없이 존재하실 것이다. 그분은 어떤 면에서도 바뀌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무엇을 얻을 수도 없다. 그분은
더 커질 수도 없고 더 작아질 수도 없다. 그분의 지식이 늘어날 수도 없고 그것이 줄어들 수도 없다. 그분은 하나님일 뿐이다. 그분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 행동하실 뿐 어떤 가상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법칙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본질에 따라 행동하신다. 우리는 존경했던 사람들로부터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고 그들이 하는 배신 행위를 너무 자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냉소주의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투영하곤 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과 같은 분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게 행동하신다. 천사장과 검을 가진 10,000명의 천사, 그룹들과 스랍들이 모여 그분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부합되게 행동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 강력하고 무한한 틀 안에서 인간을 구속하셔야 했다. 그분은 변하실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좀 더 나은 상태로 향상되거나 좀 더 나쁜 상태로 악화되었을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향상될 수도 악화될 수도 없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분의 성도들은 그분의 공의를 찬양하는 것이다. 유대교 신학자들과 기독교 신학자들은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공의롭게 행동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강압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공의이시기 때문이다. 언제나 공의가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시는 주권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과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과거에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다. 요즘 사람들이 그의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는 당시 위대한 교부,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성자,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는 제2의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안셀름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찌하여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데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싸구려 신간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우리는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진주문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하실 것이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주제넘게 천국 문까지 갔다가 쫓겨나는 일이 없으려면 안셀름이 던진 질문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 안셀름은 우리는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볼 수 있지만 샘물이 어디에서 솟아오르는지는 볼 수 없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이 있다. 하나님의 유일성. 한 가지 대답은 하나님께서 단일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는 그분이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은 단일적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은 어떤 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속성을 부여받았다. 일부분의 속성이 당신에게서 없어진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당신의 뇌 가운데 어떤 부분이 파괴된다 해도 당신은 계속 생존할 수 있다. 당신은 암기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생존한다. 그 이유는 당신이 단일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당신이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성하셨다. 하나님은 몸통 위에 머리를 붙이고 몸통 아래에 다리를 붙인 다음 대동맥, 혈액, 심실, 정맥, 동맥, 신경, 그리고 인대를 몸통에 심으셨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체의 일부가 절단되어 없어진다 해도 인간은 계속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일적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유대민족은 언제나 하나님의 단일성, 유일성을 믿었다. 구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라고 가르쳤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단일적 존재이심을 가르쳤다. 교회도 물론 그렇게 가르친다. 하나인 여호와가 계시다 라는 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뜻하기도 한다.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을 단일한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 그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인간은 단일적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을 겪을 수 있다. 그는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긍휼을 추구하는 마음과 충돌할 수도 있다. 판사석에 앉은 재판관은 공의와 긍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일 수도 있다.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가 가기 전날 그의 약혼녀에게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녀를 사랑하여 훗날 결혼할 생각을 품고 있던 그는 그녀를 향해 나는 조국을 당신만큼 사랑하고 당신을 조국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마음은 여자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나뉜 것은 그가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은 분열된 부분을
다시 조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는 우리의 이 분열된 부분을 다시 통일시키지 못하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다이아몬드에 부분이 없듯이 하나님께는 부분이 없다. 그분은 완전히 하나이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다른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조화를 깨트릴 만한 부분도 없고 서로 충돌하여 싸울 만한 속성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이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 복음 전도를 위한 설교를 할 때 종종 나는 똑같은 의미론적 실수를 범한다. 당신과 나는 이렇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을 어긴 죄인을 재판하는 법정에 앉아 계신다. 공의는 저쪽 어딘가에, 즉 하나님 밖에 있다. 죄인은 이 하나님의 외부에 있는 공의를 어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진 채 피고석으로 끌려온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지만 이 외적 공의는 그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공의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이교도가 되어 이교도의 신관을 갖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과거에도 아니었고 미래에도 아닐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을 인간 같은 분으로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시편 50편 21절 라고 말씀하셨다. 판사석에 앉은 인간 재판관들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긍휼과 법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때때로 판사들은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창박해진 얼굴로 판사석을 꽉 붙잡는다고 한다. 긍휼이 원하는 마음이 공의를 원하는 마음과 잘 조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경우 외부에 있는 공의는 하나의 법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긍휼은 제발 저 사람을 살려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런 인간 재판관들처럼 행동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나 행동은 그분의 다른 모든 본질이나 행동과 조화를 이룬다. 어쩌면 나는 심지어 조화라는 말조차 사용하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두 편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 일시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식의 조화가 필요치 않으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기도하라. 그분은 그냥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악한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단일성에 기초하여 얻을 수 있다. 그분의 공의와 긍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순환. 두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유효성에서 발견된다. 패션
이라는 말이 지금은 성적 욕구를 의미하지만 과거에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를 패션 타이드, 즉 순환의 때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리시고자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예수께도 적용된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단일적 존재이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사실 인간보다 먼저 계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영원한 말씀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거룩한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린 그분의 고난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바로 무한성, 전능성, 그리고 완전성이다. 무한성은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밑으로 가도 끝이 없고 위로 가도 끝이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고난과 속죄는 무한한 능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무한성뿐만 아니라 전능성도 있다. 인간의 경우에는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선한 행동을 하며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선한 행동을 하거나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느 정도라는 것이 없다. 언제나 그분은 바로 그분 자신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이작 와츠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라고 말했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모든 능력은 그분의 속죄에 포함되었다. 그분이 가진 속죄의 유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여주는 세 번째 성격은 완전성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속죄는 완전하다. 그에 더 덧붙일 것은 없다. 그것은 흠없고 점없고 결함이 없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그것도 완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사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유효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우리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만든다. 우리의 유죄 판결은 어디서 어떻게 내려졌는가? 그것은 도덕적 상황에 공의가 적용되었을 때 내려졌다.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친절하고 세련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은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도덕적 책임을 문제 삼으셨고 당신이 공평치 못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아셨다. 당신의 사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한다고 판결하셨다.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당한 상태이다.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들이 저토록 즐겁게 사는 것을 볼 때 나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에스겔서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서 18장 20절 라는 말씀이 나온다. 공의가 찾아와 남녀노소의 도덕적 책임을 문제 삼을 때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거나 아니면 정죄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쫓아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 자신의 긍휼이나 인자나 자비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며 서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속성을 쫓아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실 수 없다. 하늘의 천사들도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7절 라고 소리쳤다. 천국에서는 그 어떤 거룩한 존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경영하시고 모든 도덕적 피조물은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공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 그분의 긍휼, 동정, 자비, 지혜, 그리고 능력이 모두 그분의 판결에 동의한다. 그분의 모든 지성적 작용은 그분의 선고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는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다. 그분의 속죄를 의지하여 그 속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영혼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도덕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무 보호책이 없는 죄인에게 떨어질 때 그 공의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속성은 이 선고에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무한한 고통 중에 넘치는 고통 중에 돌아가셨을 때 이 크신 하나님도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은 지옥의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그분의 모든 존재가 동참하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고통당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도덕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사람의 도덕적 상황은 바뀐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가 결심했으니 우리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그가 기도실로 들어갔으니 그를 용서할 것이다. 그가 교회에 등록할 것이니 우리는 그의 죄를 봐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속죄받은 죄인을 바라보시는 눈길은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눈길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자의 도덕적 상황과 후자의 도덕적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속죄의 신비를 거부하는 죄인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공의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보혈을 받아들인 죄인을 바라보실 때 공의는 그에게 생명의 판결을 내린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분의 모든 것은 죄인 편에 선다.
그분의 모든 속성이 죄인 편에 선다는 말이다. 공의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애쓰는 중에 긍휼이 그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공의는 그가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속죄받았음을 안다면 공의는 그가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 지옥에 갈 수 없듯이 불의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친구들이여,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왜 우리는 이토록 조용한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의 편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다.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고통의 신비가 우리의 도덕적 상황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공의는 이제 우리 편으로 넘어왔다. 공의가 우리에게서 불공평을 보지 않고 공평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칭의이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이신칭의를 믿는가? 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내가 이것을 믿는지 궁금한가? 다윗은 이것을 믿었고 이를 시편 32편에 기록했다. 그리고 후에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이를 인용했다. 바울이 이것을 주제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썼다. 그 후 이것은 오랫동안 잊힌 채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는 중에 루터, 모라비아 교도, 장로교인들이 이것을 다시 살려 온 세상에 외쳤다. 이신칭의, 우리는 지금 이 진리 위에 서 있다. 칭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멋대로 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며 칭의와 관련된 것이 왜 진리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하나님의 고통이 도덕적 상황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그 도덕적 상황이다. 하나님의 고통이 그분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찡그린 얼굴을 펴고 마지못해 미소 짓기 시작하셨다는 사상은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라 이교적 사상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한 하나님이 단일적 존재이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분은 그분 자신과 하나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분할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이 긍휼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이 공의이심을 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이 자비이시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 자신이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면 어떻게 공의로우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을 살펴보자. 자비가 선함에서 흘러나오지만 공의가 없는 선함은 선함이 아니다. 공의롭지 않으면 결코 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공의로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악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도 역시 정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본질에 부합하게 행동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당신의 아내가 토라질 때가 있고 당신의 제일 친한 친구가 차갑게 변할 때가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신다. 언제나 그분은 사랑과 공의와 긍휼 같은 그분의 속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동하신다. 당신이 지하실 창문을 통해 몰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하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500만 원을 주고 몰래 하기를 사는 일부 설교자들처럼 몰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중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느라고 바쁘신 틈을 이용하여 당신이 슬쩍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간 후 1000년이 지나야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띌 것이다. 예수님은 예복 없이 결혼식에 온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결혼식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라고 말하며 놀랐다. 결국 그는 수족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살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 당신도 아신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치 못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엘리야는 너희는 왜 계속 균형이 안 맞는 다리로 걷느냐? 라고 물었다. 여기서 균형이 안 맞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이고 공평치 못한 것은 사악한 것이다. 사악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천국의 수문장으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언제나 단일성을 유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덕적 상황을 보신 후 그것에 생명 아니면 죽음이라는 판결을 내리신다. 생명이라는 판결을 내리시면 그분의 모든 것이 그 판결에 동의하며 죽음이라는 판결을 내리시면 그분의 모든 것이 역시 그 판결에 동의한다. 속죄와 정결함과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사악하고 불공평한 죄인이 그분의 눈에 들어오면 그분의 판결은 오직 죽음과 지옥이며 그분의 모든 것이 이 판결에 동의한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모든 존재가 나선다 해도 그를 지옥에서 끌어올릴 수 없다. 그러나 죄인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도덕적 상황을 내려다 보시고 생명의 판결을 내리신다. 그렇게 되면 지옥의 모든 세력이 나선다 해도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히 놀랍고 신비롭고 영광스럽다. A.W. 토저의 갓 챕터 6.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